예, 이 시간에는 엊그제 특별 집필을 6시간을 했는데 한 서너 시간은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랬는데 오늘 1시간만 더 해서 좀 마무리를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특별 집회에 이어지는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예,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주님께서 하늘에서 계획하신 그 설계도, 복음서에서는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선하시고 깊으신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획 또는 하나님의 설계, 이런 표현이 나왔죠. 이것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영원전부터 감추어 두신 비밀의 경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런 성경의 표현들이 얼마나 중요한 용어들인지에 대해서 모두가 새롭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모두가 본인의 성경으로 찾아서 같이 한번 다 외우는 성부지만 정신을 집중해서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것은 엘로힘이라는 용어의 단수, 어미의 민메누라고 하는 용어 때문에 우리라고 복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극단수이기 때문에 우리의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사실은 내가 나의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더 정확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다툴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오늘은. 그러나 그 의미는 알고 있으셔야 돼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히브리인의 신관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더 나갑니다. 그들로라는 것은 사람이 복수형이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남자와 여자이기 때문에 이제 복수형인 거예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이제 구속을 하신 이후를 말하기 때문에 네 생물이다. 그들도 다 새로운 피조물들이죠. 이것은 사람이 새롭게 되면 사람에게 붙여준 모든 생물도 새롭게 된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생물들은,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소원하면서 탄식하는 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하면 모든 생물도 마귀의 수중에 떨어지기 때문에 같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제 사람이 구속되고 회복되어지면 모든 생물도 함께 회복된다, 그런 개념인데, 여기 말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예수님과 주님의 교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영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창세기 1장 26절에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복수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27절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 자신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랬는데,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남자, 사람의 그 머리, 으뜸, 먼저 창조되어지고 지어지고 만들어진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여기 사람이라는 말은 아담이라는 용어인데, 아담은 원래 갈색의 흙, 붉은 색깔의 흙, 그런 뜻이에요. 땅 색깔이다 이런 말이죠. 인자 예수도 죄 있는 사람의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여자가 난 자였죠. 여자가 난 자는 당연히 영생할 수 없어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난 하나님의 아들은 영생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도행전 13장 33절에 예수의 부활을 그리스도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는데, 베드로전서에서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고린도 후서 등에서는 지금 주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나오는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해드린 거예요. 우리들도 지금 나도한 형제처럼 이렇게 달달 외우셔야 돼요. 그런 중요한 구절들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랬는데, 남자는 인자 예수,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지만, 만들어졌을 때는 그리스도의 그 영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만들어진 결과는 어린 양의 신부이다. 이거에 대한 예언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하자 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설계를 했다, 계획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신 선하시고 기쁘신 비밀의 경륜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교회는 생육 번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육체도 시간이 지나면 자꾸 인류가 생육 번성하지만 영적인 새 사람들의 세계인 교회도 당연히 생육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 이야기, 계시록에 이제 나오는데, 성경에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에게 배필로 하늘이 정해주신 그 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자녀들을 낳는 기록이 참 많이 나옵니다. 사레와 아브람은 자식을 낳지 못했는데,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애굽 여인 하갈을 종으로,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그 남편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으면 자기 아들로 입적시키려는 그런 요량으로 하갈을 줬더니, 하갈이 자기가 잉태한 것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서름을 당한 우여곡절 끝에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고 사레는 사라라는 새 이름을 받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서 종살이하다가 본 남편 아브라함, 할례받은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온 거죠. 그랬는데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명년 이맘때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고 예언을 했고, 1년이 지난 후에 이삭이 탄생됐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오래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라는 육신적인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영적인 처녀가 된 거였죠.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을 받아가지고 99세 때 사레가 사라가 되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아브라함의 100세 때 이제 자식을 낳아요. 그러니까 영적 나이는 25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얻은 것이죠. 청년 때 얻는 것이 사실 그런 세상의 비유로도 맞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75세 때였고 이런 식으로 그의 그 행적에 대해서 그 나이가 기록이 되는데 이것은 육신의 나이를 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부르심 받은 이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아브라함이 어떻게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이루는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이 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인가 이걸 말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가 할 것은 성경의 구조가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 나오는 땅에서 죄함을 입은 아담과 카인을 통해서는 하늘과 땅에 저주가 임하게 됐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된 이후에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복받은 자식들이 번성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식들이 번성하는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깊은 인상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모든 생물이라는 것은 계시록에는 네 생물이다라는 그 말씀을 이미 드렸고, 중요한 것은 땅에 번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에 번성한다는 것은 교회가 흥왕하는 것을 상징한다라는 거 이미 말씀드렸어요. 세상 인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에 따른 물질계의 현상이지만 그렇게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영적 자녀를 많이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많이 번성시켜야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치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모든 생물을 다스린다라는 말은 이것은 목회라는 용어와 같은 뜻이에요. 계시록의 20장 4절로 6절에 보면 이기는 자들은 모두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년이 차기까지 왕노릇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22장에 가서는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라고 또 말씀이 이제 연거푸 이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여기에서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율법과 선지자의 때인 흔히 말하는 구약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은혜의 때, 교회 시대라고 말하는 이방인의 때가 또 있고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인마진 12지파를 통해서 땅의 왕국과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시는 메시아의 시대가 오고 그 천년이 찬 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 전의 창세기 1장 이 전의 그 하나님의 세계와 계시록 22장 마무리 하나님의 세계가 서로 맞닿게 된다. 그래서 우주의 경영을 영원이라는 표현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원으로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셈족들의 관념이었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창세기 2장 1절로 8절 가겠습니다. 일단은 창세기 1장 내용을 잘 먼저 이해하신 다음에 2장 1절로 8절을 갑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창세기 1장의 그 천지와 만물은 다 이루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신, 여기 하나님께서 행하시던 일이라는 건 창세기 1장의 여섯째 날까지의 일하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비유죠. 여섯째 날에는 짐승과 사람을 있게 하신 것, 그것이 여섯째 날 하신 일이에요. 이제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 창조까지가 맞춰지면 하나님의 일이 일단락되는 것으로 창세기 1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죠. 이제 제7일 안식일 교인들은 하나님 복 주신 날이라 해가지고 세상 일을 하지 않고, 우리 시간으로는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해질 때까지는 그들의 이제 회당에 다 모여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이제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이제 이것은 그런 말을 지금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하루는 1000년과 같다, 그러기 때문에 창세기의 7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7000년의 우주 규명에 대한 예언이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지, 2장에 나오는 아담의 시간, 아담의 시간은 흑사람 아담의 시간은 넷째 날부터 해와 달과 별을 궁창에 두시고 그 궁창 하늘의 모든 별들을 운행시키심으로 날짜와 사시와 연한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시간과 그 전에 그런 시간이 없었는가? 예,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는 다른 것이죠. 넷째 날 되기 전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 날이니라.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니라. 이런 식으로 넷째 날 이전에도 시간이 계속 있었어요. 이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은 다르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대략적인 기록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라는 것은 세세한 기록이 아니에요. 내력이라고 번역했는데 그냥 요약된 그런 대략적인 내력인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요. 이 내력이라는 용어가 지난번 번역에는 대략이다 그랬는데 그게 더 좋은 번역이에요,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여기서는 만드시던 날에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2장 4절에 와서는 땅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늘을 뒤에 만드셔요. 이 전환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원문대로는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창조된 하늘들과 땅에 그 다음에 문제가 일어났고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수면에 운행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한 후에 해를 봉하시고 얼음바다가 된 그 얼음바다를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그렇게 품으셨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얼음바다를 녹여서 새 창조 세계를 새로 지으실 것에 대한 그림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새로 지어진 창조는 천하의 물이 한 것으로 모이게 해서 바다가 되게 하고 드러난 묻을 땅이라 칭하셨는데 그 땅의 흙으로 그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고 경작할 자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 땅의 흙으로 아담이라고 하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흙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고 만들어진 사람이냐.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고 만들어진 사람이지만 창세기 2장은 흙에서 빚어진 사람이에요.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위로부터 왔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그날은 제7일 날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하늘들입니다. 이 창세기 2장 4절에서는 창세기 1장 1절과 달리 땅이 앞에 나오고 하늘들은 뒤에 나온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늘들이 앞에 나오고 거기는 창조죠. 땅이 뒤에 나오는 거. 이 기록을 전환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은 땅이 문제가 있다가 회복됐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만들어진 땅이에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얼음바다에 갇혀있던 물이 한 곳으로 흘러가서 바다가 이루어지고 드러난 묻을 땅이라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런 지구라고 하는 것은 8덩어리의 땅이잖아요. 북극, 남극, 그 다음에 6대 주 해서 8덩어리의 땅이에요. 그러나 원래는 지구라는 것은 하나의 별, 하나의 통째로 하나의 별이었던 거죠. 그런데 창세기 1장 이후 1장 2절 사이에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이 일어났었던 것이다 라는 것은 욥기 38장이나 10편이나 그 다음에 잠언 이런 등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 내력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특히 히브리서 1장을 이제 볼 건데 땅과 하늘을 만드시는 그 내용이 히브리서 신약 성경에 나오죠. 거기 보면 땅이 나오죠. 앞에 나오죠. 하늘들은 뒤에 나옵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잠언서 8장에서 인용하는 거예요. 땅에 거할 인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랬는데 그 땅에 거할 인자들이라는 것은 구속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땅에 거할 인자들이죠. 그것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즉 아담이 범거한 후에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를 벗겨버리고 대속물로 양을 잡아서 죽이고 그 가죽을 벗겨서 짐승 가죽으로 아담 부부에게 새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신 것으로 상징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속받은 사람이고 우리의 덮개는 그리스도이며 옛사람일 때 우리의 덮개는 한 줌의 흙이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지금 계속 땅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땅을 가할 사람도 없으므로 이건 이제 간다 그랬지만 경작한다는 말이죠.
없었으므로 이것은 목회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 말씀을 잘 상기하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욥기 38장이나 잠언 8장에 읽어보면 여기에 관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것 때문에 몇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어요. 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것은 아담이 분명히 부모님이 계셔요. 그 부모를 떠나서 내가 네게 배필로 정해준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아담이 부모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태에 사람의 씨를 유전하는 그 아버지를 통해서 사람의 씨가 심어지고 첫 아담이 생성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잉태, 그 다음에 모태에서 자라서 출문을 해가지고 해산 되는 내용을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욥기 10장에서 욥이 이 똑같은 말씀을 고백을 했어요. 자신의 어머니에게서 난나를 원망하고 다 그렇게 앞에 했다가 갑자기 내 몸을 진흙으로 빚어놓으시더니 이제 빚어놓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더니 이제 다시 나를 진흙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십니까? 하고 탄식하는 그런 말이 나오죠. 근데 모태에다가 욥을 진흙으로 빚은 것이 아니죠. 그것은 육의 생명이 잉태되게 한 것, 즉 피가 옮기게 했다, 이제 그런 표현인 거예요. 이것이 셈족들은 아주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은어예요. 그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이 첫 번째 첫사람에게 넣어주신 생명의 기운이라는 건 천년이 채 안 되게 천년을 살면 끝나는 거죠. 즉 말하자면 하루살이다 그래요. 이제 선지자들의 말씀을 보면 너의 생명이 뭐냐, 하루살이에 지나지 않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천년을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하루로 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뭐 우리는 천년을 사는 것도 아니고 100년도 못 살죠, 지금은. 그러나 창세기에서는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았어요. 대부분 900 몇십 년을 넘게 살았던 때였었어요. 자, 그 생기는 길게 살아봐야 천년 미만이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루살이와 같은 생명이다. 그러나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의 말씀을 이루신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위한 죽음을 죽으신 후에 무덤에 장사되셨으나 죽임당하신 지 사흘 만에 부활되시던 그날 저녁에 대속받은 제자들, 주님이 택하신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이라는 게 하나님의 생기예요. 근데 했는데 그 성령을 받은 속사람은 죽음이 없는 거예요. 이 차이를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에덴이라는 낙원이라는 뜻이죠. 근데 시편 42편에 보면 극락은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했어요. 극락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했어요. 에덴 낙원은 상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극락 세계인 것이고 에덴 동산이죠. 그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에 생명으로 연합된 교회가 극락 세계예요. 이 생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실지 몰라요. 그렇지만
다른 모든 땅에는 저주가 임했지만 팔레스타인 땅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 내, 특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자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절기를 주시는 분이고 먹고 마시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러 모이면 먹고 마시며 기뻐하고 이렇게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그런 영적 영원한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사도는 그 신약성경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육신으로 살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기뻐할 수는, 문자대로 육신이 기뻐할 수는 없죠. 항상 기뻐하려면 말씀을 읽을 때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영의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임할 때 영이 기뻐하는 것을 항상 기뻐하라 그런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영이 뜰듯이 기뻐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죠. 육신으로 어떻게 항상 기뻐하겠어요. 자, 동방의 에덴의 동방은 해가 돋는 곳, 빛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동방이라는 빛의 처소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빛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기쁨의 처소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흑사람이 구속받아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욥기 38장 1절에서 15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여호와 하나님 조물주가 여호와께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라고 하신 이때는 창세기 1장 1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때 땅의 기초를 하나님이 놓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고 생물들을 땅에 거하게 하시기 전에는 그 땅이 모든 생물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랬어요. 우주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공간에 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사람이 거할 수 있는 별, 지구를 창조하시는 얘기예요. 그때 여기에서 왜 하늘 이야기를 하시지 않고 땅 이야기가 앞에 나오는지, 이것은 왜 사람이 거할 곳은 땅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두었으며 그 모퉁이 뚫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기뻐 소리지르느니라. 욥기에는 이 새벽별들이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모두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몇 군데 욥기 자체에 같은 용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자가 아직 땅에 사람들이 거하기 전에 영들의 세계가 먼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분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이것은 창세기 1장 9절로 10절을 지금 재인용하는 말인데,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가 되게 하고 드러난 뭇을 땅이라 하셨다. 그리고 바다는 바닷물길이 있는 것이지 땅으로 넘치지 못하게 하셨다, 지금 그 말이죠.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네 높은 파도라는 것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기 위해서 땅에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을 일으키셨고, 그 다음에 해를 봉하셨고 빛들을 가두어 두셨어요. 이것은 땅이 6대 주와 남극과 북극이라고 하는 두 극으로 해서 8덩어리로 이렇게 조각이 날 때 어마어마한 흙먼지와 그 다음에 연기 또는 화염 이런 것 등이 그냥 하늘의 해를 가렸고 모든 빛들을 가렸다는 거죠. 그렇게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지상의 모든 어마어마한 그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 하늘의 비를 먹은 구름을 땅에 붙도록 기울이고, 그 다음에 땅속의 기풍의 샘들이 터져가지고 물을 뿜어내게 하셔가지고 두 물이 합하여 온 땅을 덥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얼음바다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얼음바다 중에서 흙먼지와 티끌과 또 화염과 연기와 이런 것들이 이제 지구 밖으로 떠나간 그 후에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해서 이제 봉했던 해가 다시 지상에 비춰지게 이제 또 빛들이 비춰지도록 허용을 하신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연히 지구를 덮고 있던 그 얼음이 녹아서 얼음물이 녹아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지고 지금 5대 양이라고 하는 이제 그 바다가 되었는데, 그 바다의 파도가 왜 이렇는가? 이것은 지상에 살고 있었던 거역하던 악인들 속에 가득한 악한 자인 마귀의 지배를, 미혹을 받는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게 부속된 인간들, 그들이 악인들이 팔을 높이 들었다 그랬는데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을 했다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인간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것들을 싹 쓸어버리느라고 한 덩어리 땅에 살고 있던 땅덩어리를 이렇게 8조각으로 그냥 조각을 내버린 것이 그게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다라는 요약된 말씀으로 이제 대략이죠. 그게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악인들 속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악인들의 영혼이, 흔히 말하는 이제 동양의 용어로는 이제 혼백이다 그러는데, 육의 몸을 잃고 그의 거처를 잃은 것이죠. 바다로 다 휩쓸리게 된 거예요. 표현상 그러는 말이에요. 이제 바다에서 큰 파도를 일으키고 대풍을 일으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다, 이게. 악기들을 통해서 하는 일이다. 비유죠. 그래서 리보야탄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용왕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 바다의 왕이다라는 말이에요. 그건 이제 마귀를 말하는 것이고, 그 마귀가 리보야탄이 꼬리를 막 큰 바다에다 이렇게 흔들어서 물결을 이렇게 크게 파도를 일으키는 거, 이런 것은 성난 파도를 일으키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을 사탄이라고 그래요. 해코지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사탄은 마귀가 이제 보낸 그 악의 영들을 통해서 사람이 미혹을 당하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신인 채 하는 그런 인본주의 사상에 이제 떨어지게 되죠. 불신세계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세계를 하나님이 원래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거기 때문에 심판해버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여기 내가 또는 너의 이런 말은 욥보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그 욥기를 읽을 때는 여호와께서 내가 이렇게 했고 네가 이것을 아느냐, 그 둘이 맞서서 지금 대화를 나누는 이런 것을 잘 연상을 잘 하시기를 바래요.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이것은 악한 자들이 이미 그때에 있었다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고 나서 얼마 후에 인간이 생존했는지 이거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땅에는 많은 인간들이 있었고 그 인간들이 마귀가 보낸 악한 자의 아들들에게 미혹당해서 마귀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을 했다는, 하늘로 푼 줄 모르고 그냥 교만해졌다는 것이죠. 그 말은 사실은 인간의 세상적인 문명이 발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의 문명이 발전하면 자멸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어마어마한 그런 죄악을 범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징벌은 가장 큰 것이 이제 전쟁 또는 기근, 뭐 역병 이런 걸로 이제 대표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죄악이 하늘에 미치기까지 참고 기다리셨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심판을 집행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심판을 집행하는 사자들이 새벽 빛이었다는 거예요. 새벽에게 명하여 새벽으로 하여금 땅끝을 사방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털어냈다는 거예요. 땅에서 떨쳐낸 일이 있느냐 이랬는데 털어냈다. 이것은 온 땅의 사방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털어내는 방법이 어마어마한 지각변동을 일으켜서 땅을 8등분해서 쪼개버린 것이죠. 물리적인 현상으로 보자면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이것은 물로 덮여 있다가 물이 한 것으로 이제 모여서 바다가 됐고 드러난 붙은 뭐 진흙에 인친 것처럼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럼 뭐 시체들이 늘비한 거죠.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에서 바로의 군대가 홍해바다에 들어왔을 때 홍해바다 물이 다시 합쳐짐으로 수장되어지고 광야로 올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쪽을 바라보니까 시체들이 진흙에 인친 것 같이 이렇게 보였기 때문에 그 미리암의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연거푸 나오죠. 그들은 곧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새벽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교만성이 꺾어지는 것을 여기서는 팔이 꺾인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이거 1시간에 마치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1시간에는 안 되겠네. 1시간 더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일단 2시간 쉽니다.